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의 영으로 가득 채우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기뻐 뛰는 복된 자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저시요 힘이시니 만나주에만 나의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전 그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만나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자 계시다가 죄를 지어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입니다. 찬송 543장 보겠습니다. 의지 않은 내 주를
충만하지 않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고음을 주께 강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혜연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고단하고 힘들고 불안한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고 늘 세상에 얽매여서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기에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집대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과 같은 일들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그것에 얽매여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고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연의 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다 잘났다고 자기의 의견을 내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걸 고백하고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할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사오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남모불락에서 여리고 앞에서 좌절과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붙어있고 아버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중에도 주께 기도하며 어려움 중에도 주를 찬양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합심해서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우리가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목소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자녀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생수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허락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지치거나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이 아버지 선포될 때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갈 길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15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수요일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밤 7시 30분에 열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휴가의 시간이 왔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성도의 교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오셔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삶에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넉넉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통하여 큰 기쁨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사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선물 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화목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것이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미 35장.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전에 다윗이 전쟁에서 건져내어 주었던, 그래서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고 했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배신하고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군.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위기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힘드냐 그러면 지금이 가장 힘들다 그럽니다. 이 살면 살수록 좀 더 나아지는 것보다는 더 힘들고 살기가 더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처하여 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절친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죠. 둘도 없는 친구고 위하여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누구냐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이 사울 왕이 그 왕권을 넘겨주어서 왕이 될 인물이 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이 어쩌면은 아버지의 원수인 다윗, 자기도 원수로 대하고 자기도 아버지처럼 다윗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나단이 이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을 얻고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갖는 그런 이 말을 건네준 사람이 이 요나단인데,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였던 그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와 힘을 주고 희망을 주었던 그 말들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 또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희망적인 말을 하게 되거나 희망적인 말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이 희망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망과 낙심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고 또 계속 듣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이 마음 속에는 절망과 낙심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였던 그 말들, 희망의 말, 희망의 소리였는데 그것은 친구의 말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다윗에게 들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두려워했던 그 마음, 조금 전까지는 절망스러웠던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이 요나단의 그 희망의 말, 희망의 그 소리가 이 다윗에게 들려짐으로 통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쩌면 희망의 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지쳐있고 절망스럽고 낙심되어지고 이 생활이 고통스러운 그와 같을 때에 우리는 희망의 소리, 희망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질부로 병으로 나이가 많이 들면은 듣는 것도 또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이 재미가 없고 힘들어지지요. 그럴 때에 희망의 소리, 희망의 말을 듣는 것과 절망의 말을 듣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하였던 이 희망의 소리, 희망의 말, 그것을 우리가 비용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말을 자식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이 식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주었던 그 말은 희망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희망을 가져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원하심이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말을 들을 때에 그 희망스러운 것이 있어야 희망을 갖지. 이 삶이, 상황이 뭘 하나 이렇게 붙들 만한 것이 없어. 희망은 갖고 싶고 소망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그럴 만한 건덕지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 그렇습니다. 희망을 갖고 싶어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희망마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이 신앙인 겁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의지하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도 도리어 신고해서 더 큰 위험을 안겨다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요나단이 다윗에게 희망을 가져라 하는 말을 전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희망을 가져라 했던 그 말들을 우리가 이 시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세 가지 영적인 어떤 그런 선물, 희망적인 말, 희망의 소리, 그것을 이 다윗에게 주었어. 다윗이 그것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잃어버렸던 용기,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되어졌는데, 그 첫 번째의 그 희망의 소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상황과 이 형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에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 의하여서 추격을 받고 있는 다윗 위기의 그 순간 3,000명의 이 병사를 다윗이 있다, 다윗을 보았다 하는 그런 이 정보가 있으면 글로 군사를 보내어서 찾고 또 찾고,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 간졸이면서 숨어 다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 번째의 그 희망의 이 소리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7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고 난 다음에 최고로 위험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 다윗이 있는 그곳이 발각이 되어서 이 사울 왕이 이제 드디어 잡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다윗을 잡기 위하여서 그 동네, 숨어 있는 동네에 들어오게 됩니다. 큰 바위 하나만 이렇게 돌았으면 거기에 다윗이 있는데 그 큰 바위가 있는 그곳을 돌아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하는 그런 이 급한 이 소식을 이 사울 왕에게 전하여 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잡는 그 찰나에 이 나라의 위급함이 생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니까 지금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퉁이만 돌면은 다윗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잡을 수가 있는데, 이 급하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다윗이 철수를, 사울 왕이 철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렵고 이 절망에 이르는 그런 순간이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로막고 있는 돌아서는 그곳에 있는 그 바위 있는 그곳을 지명하여서 이름을 불렀는데 셀라 하마 느봇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을 분리시켰던 바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울타리라는 그런 의미의 셀라 하마 느봇이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셀라 하마 느봇이 그곳에 있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이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곳이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셀라 하마 느봇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내셔서 그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이 셀라 하만 느곳으로 삼으심으로 통하여서 안전함을, 그래서 이 잔치를 열 수 있도록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성도들의 삶은 늘 위기 가운데서 삽니다. 어려움 가운데 삽니다. 문제 속에서 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셀라 하만 느곳,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상황들과 형편들에 의하여서 이 몰려들고 있는 그 두려움의 그 감정, 그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 함이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셀라 하만 느곳 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들려졌던 희망의 소리는 내일의 산 소망을 가져라 하는 것. 17절 하반절 말씀에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왕이 지금 되겠다 하는 생각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지금 쫓겨다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네가 왕이 된다, 네가 왕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 구석에 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데 그 왕이 되는 그 엄청난 그런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친구가 자기에게 하는 얘기, 네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라 하는 말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늘 소망의 말씀이죠. 절망과 낙심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희망을 갖고 소망을 품고 미래를 꿈꾸면서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하는 이 말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진 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고단한 어떤 관계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소망 가운데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주었던 희망의 소리는 뭐냐 하면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런 이야기죠. 18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했다, 약속했다, 그런 일이 되겠지. 내가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약속,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확대를 시키면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했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과 요나단. 이 요나단은 어떻게 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를 하였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그 마음을 만지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기도를 했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려워하는 제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 요나단을 보내어 주셨어. 이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평강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단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서로 기도를 통하여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죠. 원망의 소리, 탓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넘쳐났지. 그래서 이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늘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함몰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형편들 속에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이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지.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힘을 북돋아주는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희망의 소리가 이 다윗에게 전하여지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서 약속하였던 그 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전히 그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찾아와서 희망의 말들을 전하여 주고 함께 기도를 하였던 이 요나단에 의하여서 그 마음에 이 두려운 것들이 사라지고 더 없는 그 든든함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의지함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없지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공허하게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내가 하겠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이라 하는 것. 우리는 얼마만큼 남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 기도를 못하면 도리어 죄 짓는 거 아니냐,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속은 했는데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더 낭패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그 이야기를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이들도 있지.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라는 그 말들을 전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지면 아름다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다 하는 것만큼 큰 위안이 없습니다. 이 목회가 사실은 이 기도를 다른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감당되어지는 것이 목회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많이 기도를 해주시는 줄 압니다. 그 힘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약속. 이 다윗을 만나서 요나단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 다음이다. 그러면서 이 소망의 말을 주면서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요나단. 그로 통하여서 얼마나 이 다윗이 그 마음에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하시고 기도를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줄 압니다만 더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센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케어하는 어른들이 이래저래 또 많이 빠져나갔는데 들어오는 분이 없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시고 우리 센터에 어르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아쉬움들이 늘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막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최고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늘 걱정거리가 있도록 그래서 늘 뭔가 아쉬움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간의 이 본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인간은 잘되고 평안하고 그러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의 그 고달픔과 두려움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왕의 미움을 받아서 숨어 다닌다, 도망 다닌다는 것은 이거는 참 보통 일이 아니지.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자꾸 숨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래저래 그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힘으로 그가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평생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과거에 왕이 되기 전에 경험하였던 그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순간에 체험하였던 신앙의 그 체험들이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놓치지 않고 그대로 그의 삶을 살아들임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와 같은 칭찬을 받게 된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다윗 못지않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걱정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소리, 말들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셀라 하만 느곳, 셀라 하만 느곳, 이곳이, 이 상황이, 이런 형편이 셀라 하만 느곳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공하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옥에 갇히는 것도 형통한 거, 그가 종으로 팔려간 것도 형통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복음의 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은 배신하지. 그래도 일말에 뭔가 기대를 했는데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은 실망을 안겨주는 거죠.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숨고 저렇게 숨으면 될 것 같아도 숨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셀라 하마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울타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진다.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하여 줬던 그 희망의 소리가 바로 그 말이지. 이것은 다윗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겼다, 담대해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셀라 하만느 곳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과 삶이 셀라 하마느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찬송
379장 보겠습니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망대로 고집하는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다 기억 마시고 주뜻 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상 끌려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주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희망의 소리를 듣고 희망의 소리를 말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